우리 민족 얘기 나온 김에 이것만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해놨네. 인디언의 복음이라고요. 시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죠? 동물기 저자 시튼. 그 양반이 가가지고 북미 가서 인디언들을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게 인디언 복음인데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당시 선교사들한테까지 다 취재해가지고 쓴 건데 이때 그려진 이 인디언들의 모습은요. 경애예요, 경애. 자기들이 그 카톨릭이나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느님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인디언들은 그 자체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 한 분이신 위대한 영이라 그래요. 위대한 영을 항상 그 경배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인간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치 제도도요, 사회주의 못지않을 정도로 너무, 근데 또 사회주의는 아니죠. 아무튼 사냥에서 나온 걸 가지고요, 사냥 못 나간 사람까지 골고루 다 먹이고 신기하게 노인을 그렇게 공경하고 보면 이게 그 예전에 동이족들도 만주 저쪽에서 베링에 건너서 인디언으로 많이 갔거든요. 인디언들 안에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관성 가지고도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삼일신고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읽으면.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텍사스 쪽 인디언들 그 사이에서 한 60년 산 존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북미 인디언들이 9세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비기독교 종교들 중에 가장 순수한 종교와 이대한 창조주에 대한 가장 숭고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북미 인디언들은 사제도 없고 우상도 없고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도 없다. 하지만 직접적 위대한 영에게로 나아가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자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그 위대한 영에게 늘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위대한 영한테 늘 경배하더라. 그는 영이며 유사한 영을 자기와 유사한 영을 피조물들에게도 심어 놓아서 그 둘 사이에 교제가 있도록 한 분이다. 뭔 얘기니까 성부와 성령이죠. 거의. 위대한 영이 홀로 계신 게 아니라 피조물들 안에 자기의 분신을 다 넣어놔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물 전체와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영이다. 신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인디언 부족들 보면서 당시에 그 어떤 군인 대위는 이 사람들은 성인들로 이루어진 부족 같다. 자기가 볼 때는. 기독교 문명에서 볼 때요. 성인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엔 다 학살하죠. 결국에. 서양 문명. 자기들보다 수준 높다는 것에 대해 되게 놀랍니다. 처음에. 그러다 무시하기 시작. 어떤 욕심 때문에 무시하고 그걸 이제 힘과 그 총칼로 그냥 덮어버리는데 밀어버리는데 그 전에는요. 이게 순수한 보고죠. 감탄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들 보면요. 어떤 추장한테 세상에는 오직 한 신만 있고 그분 모셔야 됩니다 하고 선교사가 얘기하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 인디언들은 당신이 섬기는 신과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위대한 영인 신이 세상 만들 때 서로 다른 종족이고 우리의 삶이 다르니까 그분은 아마 인디언들에게는 인디언들식 신을 섬기는 방식을 당신들에게는 백인들한테는 백인들 방식을 준 것 같다. 인디언과 백인은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섬겨야 되며 서로 대항하지 않아야 되고 신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장이 수준이 높죠. 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디언들은 당신들한테 어떻게 신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해하는 당신들 방식대로 신을 예배하는 것에 간섭하지 않는다. 야, 우리 터치 안 할 테니까 너희도 터치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시면 인디언의 신조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백인들이 오기 전에 인디언들은 우주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성과 친절 그리고 진리의 종교로 항상 진리에 부합하는 종교로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요. 만물의 창조자이며 지배자인 하나의 위대한 영이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게 삼일신고예요. 뭐 하느님이 계시다 하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죠. 그분은요. 설명을 해줍니다. 영원하며 눈에 보이지 않고 전지전능하며 형상화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형상화하면 안 돼요. 인디언들은 신을. 그분은 모든 경배와 헌신을 받으실 분이고 모든 선한 건 다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기도와 희생 그리고 선행을 통해 그분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3일신고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고행과 금식을 또 좋아해요. 한 번씩 이제 밥을 안 먹으면서 명상에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혼자 있는 거예요. 산에. 원 하나 그려놓고 혼자 앉아있고 이게 명상이에요. 거기서 며칠을 세고 아니면 서서 있기도 하고 모아지경에 들어가지고요. 고독한 철야를 통해 그분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산에 가서 한 번씩 그러고 오죠. 성인식도 그렇게 하죠. 인디언들. 원 하나 그려놓고 그 안에서 있다 옵니다. 며칠을 버티다 오면요. 정신이 성숙하고 신의 비전을 보고 와요. 이런 게 이제 그 당연한 문화예요. 그래서 그분은 비인격이지만 정확히 알아요. 비인격이지만 동물과 새, 구름, 비, 산 모든 사물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고 친히 들어오기도 한다. 친히 만날 수도 있다. 이건 제가 볼 때 삼일신고가 이걸 베낀 건지 우리가 아는 할 정도로 너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분 아래 작은 신들이 여럿 있다. 두 번째요.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성통공헌 하자는 얘기랑 똑같죠. 이것은 인간인에 필요한 모든 부분과 힘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성 안에서 충만하게 즐기는 것이다. 그것을 이성 안에서 즐기는 것이다. 그는 인간됨을 육체적 방법, 정신적 방법, 영적 방법 그리고 봉사의 방법으로 성취해야 된다. 몸을 단련하고요. 정신을 단련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고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얻어야 된다. 성통공헌이랑 너무 맞나요? 삼일신고는 마음과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닦아서 남에게 봉사까지 하자. 공덕도 쌓자 이건데 너무 비슷하죠. 세 번째, 고상한 인간이 된 후에 그는 자신의 종족을 위해 봉사하는데 스스로 헌신해야 된다. 가족을 지키는 데 용감해야 되며 이웃들에게 잘 베푸는 친절한 이웃이 돼야 된다. 네 번째, 인간의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이게 삼일신고에 인간은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경지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영혼은 어디에서 이 세상으로 왔으며 이 세상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죽을 때가 되면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삶이 내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두려워 떨지 말고 내세로 슬퍼하면서 후회하면서 내세로 다가가지 마라. 그는 자신의 재능과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행위와 기록에 의해 저 세상에서의 삶이 결정되니 그걸 확신하고 안심해야 한다. 그는 죽을 때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처럼 나아가야 한다. 죽음에 대한 입장이죠, 인디언들의.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제 인디언의 신조는 요 4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12계명 한번 이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이걸 좀 자세히 해놓은 게 12계명인데요. 하나의 위대한 영만이 존재한다. 우주에 전지전능한 그 신이 있다. 이분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형체가 없다. 두 번째, 위대한 영의 형상을 만들거나 눈에 보이는 존재를 그리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기독교보다 더 수준이 높죠. 세 번째,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은 성스럽게 지켜라. 이제 삶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축제를 지키고 춤을 배우며 금기를 종족에서 금하는 거는 금하고 부족의 관습을 존중하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여기서부터 10계명 같아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불교의 5계도 다 들어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항상 그대의 부족의 최고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을 정결하게 하라. 아홉 번째, 큰 부를 얻으려고 탐욕 부리지 마라. 항상 과부, 고아,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서 축제를 벌려 남은 것들 항상 사냥하고 이렇게 남은 것들은 항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열 번째, 독한 술 먹지 마라. 5개 다 나왔죠. 술 먹지 마라. 그렇죠? 탐욕 부리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공경하라. 아, 그게 없네요. 간음하지 마라는 없네요. 아무튼 여기 그 해당되는 게 정결하게 하라, 몸을. 이 말까지 나와요. 그대의 몸은 영이 살고 있는 성전이다. 하느님 사는 몸이니까 정결하게 하라. 여기 간음하지 마라도 들어가겠죠. 마지막 12번째. 너 인생을 사랑하고 완성하라. 그대의 삶을 사랑하고 완성하라. 그대의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라. 너의 힘과 아름다움을 기뻐하라. 살아있는 동안 동족에게 최대한 많이 봉사하라.
그대가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를 건너갈 날을 대비해 숭고한 죽음의 노래를 준비하라. 뭐 노래도 준비하고. 나 갈 때 이제 금이 환영한다 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예전 우리 동이족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신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몸도 아름답게 하는 걸 중시해요. 다 근육질입니다. 몸도 아름답게 하면서 아바타 생각하시면 돼요. 아바타가요, 되게 아메리카 인디언의 모습을 활용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 왜냐하면 사냥할 때도 뭐 노래 불러주면서 사냥해요. 인디언들은. 그대의 목숨을 내가 뺏게 돼서 미안하다 하면서 잘 가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인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라 이런 뭔가를 하면서 죽여요. 그럼 아바타도 동물 하나 죽일 때 쉽게 안 죽이죠. 의식을 치르고 죽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를 지구인들이 가서 쓸어버리죠. 아메리카 인디언이 당한 일도 비슷합니다. 가보면 거기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자원이 탐나고 땅이 탐나고 하니까 쓸어버리잖아요. 몇 천만 죽었잖아요. 인디언들이 그때 학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파치 추장이 되려면요. 아파치가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 아파치, 추장, 어른이 되려면 좀 신통력도 얻어야 돼요. 투시력, 초자연적인 비전, 천리안 등은 인디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개발되었다.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신비가였다. 어떤 인디언 추장 예를 들면서 그는 항상 기도와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음식 조절을 하면서 외로운 철야를 통해 쉽사리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비전을 보았다. 항상 어떤 예시 같은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그는 술이 천리안의 가장 큰 적이라고 걸 깨닫고는 사람들한테 술 마시지 마라. 술이 너의 투시력을 빼앗아갈 것이다 하고 뭐라고 했다. 예. 북미 인디언들이 신비한 능력을 개발했다는 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튼 예언 같은 것도 잘했고요. 또 이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추상적인 걸 파악하는데 괄목할 만한 능력이 있었대요. 이거는 거의 정의 쌍수입니다. 몰입을 해가지고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추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죠. 지금 신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높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위대한 영의 길을 더 분명하게 보고자 하거든 그대 몸의 기력에 따라 이틀 또는 그 이상 동안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말고 몸을 정화시키면서 몸이 정화되면 그대의 영이 몸을 지배하게 될 거니까 그때 기도와 금식 그리고 확고한 목표를 통해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주위의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가르침도 줬답니다. 요 얘기 재밌는데 몸은 영혼의 가시화된 것이니까 몸은 영혼이 밖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세 우리 것이 될 몸과 마음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지금 내가 몸도 닦고 마음도 닦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들을 아마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고 본 거죠. 내세에도. 그럼 이게 불교의 이게 보신입니다. 보신. 내가 닦은 카르마만큼 내가 만든 몸을 갖고 내세에 간다는 그런 사상도 있었답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요.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가야 된대요. 예. 그림이나 담배 같은 상징물을 제외한 담배는 폈나 봐요. 어떤 것도 갖지 않고 무슨 희생제물, 신한테 뭐 바치는 물건 이런 거는 필요 없대요. 오로지 올라가 가지고 봉헌물 이런 건 필요 없고 앉아서 일출과 일몰의 경건한 시간에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산 꼭대기에서 큰 신비를 마주할 자세를 취하고 거기서는 하루나 이틀 밤낮을 그렇게 침묵한 채로 똑바로 서 있는답니다. 그러다 보면 무아지경과 황홀경에서 최고의 신을 어떻게 만나게 된대. 자기를대로 명상법이 있죠. 이런 얘기도 재밌고요.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요거. 모였을 때 항상 인디언들이 모였을 때요. 우리 학당 이 로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불을 질러요. 위대한 영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동그랗게 앉아요. 재밌죠. 그 모임 자체가 이미 원불교도 아닌데 원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불 피우고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의식이에요. 이러면서 천지, 하늘과 땅과 위대한 영에게 기도한답니다. 우리 민족 같으면 알과 위대한 영과 하늘과 이렇게 땅이죠. 우리 제가 하는 원방과 그림에서 하늘과 땅과 이런 거기 생명체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보내고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게 그대로 의식인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만 좀 더 읽어드릴까요? 그들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긴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신성하게 여기면 존중해 주는 거죠. 병들고 공경에 처한 힘없는 노인들은 부족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을 해주고요. 왜냐? 그들이 힘 있을 때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이바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 양심적인 곳이죠. 그래서 투표권도요, 여성 추장이 있는 부족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이미 백인들도 그런 거 없을 때, 인디언들 안에서는요, 예, 당연히 여성도 의견 낼 수 있었고, 추장까지 되는 경우 많았고, 미네소타에 있는 한 주교의 얘기입니다. 평생 인디언들을 만난 양반인데, 북미의 인디언들은 지구상의 이교도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영을 알고 있고 영생불멸을 믿는다.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분들은.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가는 거지. 그들은 민감한 지성을 지녔고 명석한 사고를 할 줄 알고 겁이 없고 용감하며 지혜와 용기가 다 있는 거죠. 자신의 서원한 종교에 충실하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 죽는 걸 기쁨으로 여긴다. 지혜와 뭐 사랑과 용기가 꽉 찬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고 서로 그렇게 친절하대요. 이들의 창세기가 있는데 어떤 인디언에 내려온 얘기도 이게 3.1신고 4장하고 똑같습니다. 3.1신고 할 때도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태초에 영 안에 만물이 다 있었는데 만물을 지구에 풀어놓고 싶은데 물만 있었대요. 물만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못하고. 3.1신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구가 안에서 속불이 일어나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물이 증발하는 거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니까 만물이 날아다니는 놈, 기어다니는 놈 이게 잔뜩 태어났다. 이게 3.1신고에 나오는데 보세요. 물 위로 마른 땅을 못 찾아서 날고 있는데 슬퍼했는데 갑자기 물 가운데서 큰 바위가 솟구치더니 큰 불꽃이 터져 나오면서 즉 속불이 터진 거죠. 화산 활동이죠. 그러면서 물이 떠올라 구름 가운데 공기 속에 떠다니게 됐다. 즉 물이 증발했다는 거예요. 지구가 더워지니까 물이 증발하면서 마른 땅이 나타나고 초목이 자라면서 그 영의 무리들이 그 영 안에 있던 만물의 무리들이 영혼 상태인 거죠. 영 상태로 있던 것들이 내려와서 살과 피를 가지며 만물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던 만물들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위대한 영 안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던 그런 존재를 영의 무리들이라고 불렀는데, 예, 아무튼 영혼 같은 존재들이 있다가 보이지 않게 있다가 내려와서 만물을 해서 그 천지 창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끝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도 3.1신고 4장에 이 얘기가 나와서 3.1신고 4장, 5장은 봉호 선생님도 항상 후대에 만들어진 거다 하고 좀 더 낮게 보셨는데 후대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북미 아메리카 인디언한테 똑같은 신화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뭔가 있다 하는 걸 생각했어요.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건 맞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무시할 내용은 아니구나 해서 제가 3.1신고 4장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3.1신고 강의도 활용하시고 저는 이걸 보면요. 3.1신고 읽는 기분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진 인류가 있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무슨 꼭 우리족과 연결을 시키고 이런 것 떠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고 있어야 될 일이고 인디언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었다면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존재들을요 영성이 있건 없건 상관없죠. 나한테 이득되면 싹 쓸어버리는 그런 욕심 문명이 지금 저기 북미에서 과거에 영화 아바타에 나온 그런 일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문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낼게요. 기도문이 한 4개 정도가 좋아요. 첫 번째 기도문이요. 조상의 위대한 영이여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의 음성과 인도를 느끼게 하옵소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제가 바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주기도문 같죠. 저의 적이 약하고 비틀거리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가 항복하면 그를 약하고 공공한 형제로 도와줄 마음이 들게 해주소서. 이제 요런 조상의 위대한 영이 하면 위대한 영은 아무튼 한 분입니다. 그 한 분한테 바치는 기도예요. 오 조상의 위대한 영이여.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동족과 제 영혼의 신이여. 우리 모두의 신이여. 우리 모든 조상의 신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을 완전하게 하게 도와주소서. 세 번째입니다. 오 신이여 제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을 수 있는 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지혜와 용기를 바라고 있죠.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앞에 하느님이시여 하면 다 주여 하면 다 기독교 기도문입니다. 네 번째, 오 위대한 영이여 이것이 저의 기도이옵니다. 두려움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늘 외고 전쟁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부족을 위해서 또 살았겠죠. 그래서 인간이요 원시 시대로 가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건 첨단 문명 시대에 살건 인간이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걸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눈도 좀 갖추시고 나부터 그런 삶을 여기서 저기 이런 21세기 인디언처럼 살아보세요. 아침마다 태양을 보고 경배하고 깨어서 몰라하고 아버지하고 경천 사상 갖고 전 인류의 위대한 그 영과 위대한 영혼들 인격으로서 위대한 영혼들이 있죠. 십지보살 이하 위대한 영혼들과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위대한 영, 하느님 자체와 항상 그런 분들 의식하면서 그런 존재에 대해 그 안에서 실감하면서 오늘 하루 더 완전한 삶을 살려고 내 이웃을 위해 더 도움되는 사람이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21세기 인디언들이지 않을까. 인디언들한테가요, 어디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고 하던데 앞으로 이제 힘든 시기가 오는데 그때 지구가 파멸로 가는데 무지개 전사들이 나타난대요. 레인보우 워리어라고 그래서 무지개 전사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구한다. 이런 전설을 가지고 그린피스가요 자기들 배 이름을 레인보우 워리어라고 이름 그게 그 인디언 신화에서 온 거예요. 앞으로 지구가 큰 혼란이 올 때 레인보우 워리어가 나타나. 그 의미입니다. 레인보우 워리어라는 존재들이 여러분 되시라고요. 양심 지킴이가 레인보우 워리어지 않을까? 무지개 전사. 이 지구가 망해갈 때요. 자 보세요. 인디언들도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지구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위대한 영 존재를 알면서 여러분 내면에서 위대한 하느님을 느끼면서 항상 하늘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간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구에 다시 나오면 그 완전한 사람들이 나오면 지구 살아난다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